오늘도 함께 이 좋은 곳에서 또 새로운 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금요일 설교 때도 말씀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생각을 하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 속에 지금 이 인물이, 이 이야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 큰 관점 안에서 오늘의 본문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길게 읽은 본문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 들어오셨나요? 몇 가지의 스토리들이 쭉 있었는데 저는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는 이해했다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는요, 다윗이 다시 그 마하나임에서 피난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19장 1절부터 8절에는요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반란군을 그 몇 배가, 저번에 준호 전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몇 배가 되는, 그러니까는 좋기 2만 명이 넘는 반란군을 약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피난군, 그러니까는 정규군으로, 정예병으로 맞서 싸워서 이겼어요. 물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긴 했지만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는 장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여러분 3천 명이 2만 명을 이겼으면 얼마나 박수 받아야 되고 얼마나 환영 받아야 되고 칭찬 받아야 됩니까? 원래는 승전식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왔다라 그래요. 다윗 왕이 하도 울고 있으니까. 그러자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임금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임금님의 병사들이 반란군을 다 진압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도 모자른 판에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요압의 말은요, 어느 정도까지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당장 임금님께서 밖에 나가셔서 이 병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지 않으시면 당장 내일 아침에는 임금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어디를,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요, 요압이 어느 정도까지 강경하게 말한 거면은 우리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까지 말한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말한 겁니다. 마치 그래서 다윗은요, 그 요압의 말을 듣고 마음을 추스르고 격려까지 못해도 병사들 앞에, 그 성문 앞에 나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괜찮아지는 장면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의 자리로 이제 그 다윗이 돌아옵니다. 8절 후반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다윗과 관계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피난간 왕이 아니라 폐위된 왕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온 이스라엘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다윗 왕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폐위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시 다윗을 생각하죠. 다윗이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주고 블레셋 손에서 구해줬는데 우리가 다시 그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게 된 거예요. 현재 상황은 자신을 따른 자신과 함께 피난을 갔던 그 소수의 몇천 명의 백성들, 그 군사들의 왕, 아주 작은 무리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것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마치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 다윗이 그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모습처럼 사독과 아비아다를 시켜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유다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가족들, 친족들의 마음을 먼저 돌리는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왕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유다 사람들이 전체가 다 대표들이 요단강 나루터로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 빠진 왕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역에 의하여 쫓겨나다시피 도망간 왕이 그 반란군을 진압했지만서도 온전하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제발 나 좀 왕으로 받아줘 이러면서 돌아오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강할 때든지 약하고 초라할 때든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윗이 연약해서,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요,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재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돌이키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울까 말까를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돌이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였고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압살롬의 외모와 그가 행했던 일들이 압살롬이 왕이 아님에도 왕처럼 판결하고 그 성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고, 제가 이때도 이 본문에서도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때 물어봤어요. 누가 요즘에 잘생겼냐니까 차은우가 잘생겼다라고 했어요. 차은우가 저 교회 문 앞에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되게 좋아해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웰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이상형 같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다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셀 모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이 4년을 그렇게 합니다. 4년을 거기에 쫓아가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버리고 자기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압살롬이 패하자 다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20장에 우리 아까 그 19장 후반절에 보면요, 유다가 먼저 가서 다윗 왕을 모시러 오니까 이스라엘이 와서 야, 우리가 먼저 모시려고 했는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행하죠. 마치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처럼, 다시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장 20장에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또 다 세바에 붙어요. 온 이스라엘이 세바에 붙어서 또 다윗을 반역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의 편안함과 삶의 안정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혹시 알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유익이 우선되어서 눈에 보이는 안정을 택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인 내가 필요할 때 구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요, 이러한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대화를 잘 모를 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모든 보게 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러한 시기, 하나님을 알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맞춰가는 신앙의 삶은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한 시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사람은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요, 사울 집안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보는 동안에 이렇게 넘어간 본문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에요, 바울임 마을 근처에서 시므이가 나와서요,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이때다 싶은 거예요. 우리 사울 가문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은 저 다윗 때문인데, 다윗이 자기 자녀에게 저렇게 된통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가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울 집안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받는 벌로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라고까지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므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갔다가 안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승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소식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마중 나간다는 소식에 시므이도 급하게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1000명의 베냐민 지파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이 되었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왕으로 다시 모시느냐 안 모시냐를 의논하고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니까는 일단 됐는데,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므이는요, 단순히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다윗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19절 20절에 자신이 다윗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또 고백합니다. 지난 16장에서 시므이의 저주에, 시므이가 막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할 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말려요, 아비새를. 이것이 하나님이 시킨 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에게 아비새는요, 아직 그때 시므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인간 죽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저렇게 얍삽하게 나타나가지고 또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내가 이제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처형당해서야 되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받아들여 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너 요압 조심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면서 유언을 할 때 시므이에 대한 말도 하는데,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오늘 본문이랑은 조금 안 맞는 장면이죠. 아마도 다윗은요, 지금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시므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므이를 무시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다시 떠안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반란군을 격퇴하느라 힘이 다 소진된 상태였고, 시므이는 그 앞에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정세는 혼란일 것인데,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도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시므이는요, 결과적으로 다윗의 시대에는 목숨을 부지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일 것에 대한 유언을 하는 걸 봤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시므이는요, 다윗의 온전한 신뢰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시므이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추측해 본다면, 오늘 본문만을 보면 시므이는 회개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돌이킨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우리는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므이는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이, 그렇게 사울의 집안에 그걸로 막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 그 짧은 순간, 몇 개월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다시 엎드리는 장면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바뀐 척하는 사람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 안에서도 시므이를 신뢰할 수 없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어쩌면 가장 큰 위협거리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면 옳게 보일지 알아서 그런 척하는 삶을 사는 시므이와 같은 삶입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청년으로, 좋은 성도로, 좋은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바는요, 그것이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우리를 변신시키는 척하는 사람이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만나는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나단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과 엄청난 친밀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다 망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살아있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난 갈 때 무비보셋은요, 그 피난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6장에 보면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의 피난길에 나타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바에게 너의 상전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시바가요, 그때 16장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그는 하나님이 사울 왕국을 자신에게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아꼈던 무비보셋은 나랑 함께 갈 줄 알았는데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않고 그의 종이 와서 하는 말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너뜨린 사울의 왕국을 나에게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아마 상실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의 편에 붙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주기로 16장에 약속을 합니다. 시바의 말대로라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비보셋의 모습은 그 시바의 말과는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는요, 모습이요, 다윗의 도망감과 그 폐위된 그 사건을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애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을 따르고 싶었고 다리를 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어서 시바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으나 그가 나를 속이고 왕에게 가서 나를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요, 보비보셋의 이러한 말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읽어봐도 이런 게 사실이라면 시바를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바에게 주기로 했던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그 말을 철회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다윗은 별로 이렇게 감격적이거나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시바랑 너의 재산을 시바랑 반씩 나누어라. 그러니까 원래 다 주기로 했지만 모비보셋의 상황을 듣고 이제 반씩 나누라고 한 겁니다. 학자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좀 대다수의 학자들이요, 지금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무비보셋과 시바 둘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너무 지쳐 있던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재판을 하거나 판결을 하거나 누구의 말이 옳으냐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정도로 다윗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시바 자체는요, 다윗이 가장 힘든 그때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설령 그가 무비보셋을 배반했을지라도 반란의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행동, 시바의 행동은요, 좀 대단한 행동이에요. 이게 만약 이 과정 속에 압살롬이 발견했다면, 이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으면요, 어쩌면 압살롬이 이 반란을 성공했고 분위기가 온 이스라엘이 지금 압살롬에게 붙었잖아요. 그럼 압살롬이 반란을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그때에 압살롬에게 붙었으면 그 다음의 삶을 보장받고 안위 받을 수 있었는데 시바가 다윗에게 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조차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포기하며 다윗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 또한 다윗이 가장 아끼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모습만 보아도 실제로 그가 다윗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자는요, 이 무비보셋과 시바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누가 옳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둘 사이에 어떠한 것이 있었고 다윗 또한 그것을 각자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말씀이, 이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시바가 말한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비보셋이 말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왜냐하면 성경이 어디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다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 잘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연약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힘든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얼마나 믿음 좋은 지체들 많이 있습니까? 나도 우리 교회에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나의 멘토와 같이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셀리더들, 우리 정말 진짜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주님 따라가는 것처럼 살고 싶다라고 보는데, 정작 나는 때로는 그 마음은 있지만 힘들어서 못 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난 그러고 싶은데 내가 잘 못하고 막 내 안에서 힘들고, 그때 진짜 재밌는 게요, 사단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참소하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나요? 잘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게만 될 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예수님은요, 같은 인물이 아니죠. 다윗은 피난길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피난의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반응,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그의 삶은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요,
자신의 종이 배반했고 자기가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고요, 파악하고 다윗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에 무비보셋이 그 사이에 평생에 절었던 다리를 놨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윗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에 수십 킬로의 여정을 다윗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힘들고 어렵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놓지 말고요, 예수님께 나아오기 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환대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습이 더러워도 추해도 때로는 내가 주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요? 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많이 없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누구를 만나냐면요, 바르실레를 만나요. 32절에 보면요, 바르실레에 대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그는요,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 지역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이 피난하여 마하나임에 있을 때 왕과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쉬운 거예요. 성경은 너무 쉽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늙었고 부자였는데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에 음식을 제공했다. 여러분, 이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마하나임에 몇 명 정도 피난 갔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군대가 3,000명이에요. 최소. 그럼 그에 딸린 식솔들까지 하면요, 5,000에서 7,000명, 많게는 10,000명까지도 보죠. 그 사람들의 모든 식대를 책임진 겁니다. 자신의 재정으로 제공하고 섬기는 게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일만, 우리 캠프 3일 동안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경 훈련 할 건데 3일만 밥차 좀 이렇게 제공해 주세요 하면요, 조금 엄청 부담인데 그래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피난통에서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언제까지 먹일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먹이고 먹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요, 다윗이 다시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으로 귀환할 때 바르실레 마음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나이 80에 이제 내 노후는 보장됐다. 이미 내가 돈도 많지만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그 수도에 살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와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내가 보장받아야겠다라는 그걸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저도 어쩌면 기대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왕이 나에게 이 정도는 줘야지. 왕인데, 뭐 총리도 아니고 왕인데 이 정도는 줘야지. 그리고 다윗도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33절입니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시오.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다윗도 바르실레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잘 대접하겠다라고 할 정도면은 다윗도 각오하고 말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접해야 될지 알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저 왕이 편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고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요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함께 따라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참 바르실레와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원하고 더 좋은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다윗에 대하여 한 행동이 순전하게 다윗을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혹자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모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보상이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 어떠한 주님이 주신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 좋은 보상을 바라고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바르실레가 다윗이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하는 마음에 했던 것과 같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과 교회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행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반란을 진압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각기 다른 반응과 삶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므이와 같이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막 요때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지? 요때 저렇게 하면 잘 보이겠지? 막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려워도 무비보셋과 같이 버티고 견디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오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어른의 신앙,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에 따라서 신앙의 어리고 깊음이 있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